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늘 마더스데이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위드로 윌슨 때 의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윌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은혜로 미국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1914년 그가 재임할 때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합니다 라고 선포해서 지금까지 미국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6년입니까?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꿔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아버지 날이 없죠. 미국에서는 6월 셋째 주일이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특히 5월 달에는 가정의 날로 저희가 지키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포유동물과 비교해 보면 이 어머니가 자녀를 뱃속에 안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양분과 피를 먹게 됩니다. 그 피가 보통 28갤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맞아도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시며 나아지고 기르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 줍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구시대에 아주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17세기의 계몽주의 이후로 이 개인주의가 발달되면서부터 이 가족이라는 개념도 점점 핵가족이라는 것도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나가 있으면 그냥 자기가 가족입니다. 그런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이 있어서 이 부모에 대한 효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위패를 집에다 모셔놓고 정성껏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도 한 120년 전입니까?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결코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보니까 조상들을 섬기지 않더라, 절도하지 않더라, 제사 드리지 않더라라고 아주 몹쓸 불효하는 종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야말로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해 줍니다. 10계명 가운데 5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앞에 4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인 것이고 나머지 6가지는 우리 인간관계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 6가지 인간관계에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어느 종교에도 이 부모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 죽이라고 하는 종교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효를 중요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를 치는 자뿐만 아니고 말까지도 가면 그걸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아마 죽을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 가운데 꼭 반드시 집에 모시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부모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상 탓, 부모 탓이라는 것도 있고
왜 나를 이렇게 나와서 고생시키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잘 길러져서 자기 지금 위치도 괜찮습니다. 근데도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좀 불편하고 하니까 언제 돌아가시나? 빨리 돌아가셔야 그 재산 우리가 받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것을 감추고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그거 돈 다 받으려고 자기가 더 가르치기 위해서 어쩌면 경쟁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방탕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서 동네에 본이 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가정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자녀로서 문제가 생기면 동네에다가 다 해서 이런 경각심을 갖고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기독교는 초창기에 잘못 알았던 것처럼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닌 것이죠. 놀랍게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 말세 때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이미 20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그 죄악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죄악의 리스트에 이미 올라 있습니다. 한국에 동네 이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청와대 옆에 효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가 있죠. 그죠? 이름이 말 그대로 효자동입니다. 효자동이 어떻게 효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마을에 아주 부모를 잘 섬겼던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연로하신 아버지도 계십니다. 아들이 효가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이 손주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항상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손주를 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손주가 갇힌 줄 모르고 이렇게 뒤척이다가 그 손자를 이렇게 깔아서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 바람에 애가 죽었다는 것. 그 얘기를 듣고 이 애 엄마가 놀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 애 죽은 애를 데리고 남편한테, 일하는 남편한테 밭으로 뛰어갔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이 애가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걸 듣고 아비가 놀랐지만 이 아버지가 놀랍게도 이 죽은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 이놈아, 이 감히 늙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때렸다는 겁니다. 얼굴을. 근데 그 아기가 얼굴을 맞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동네가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이요 윤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기도에 나왔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겠습니까? 그것도 의문인 거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장수와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거 하면 따라오는 복이 있는 거니까 이게 꼭 먹고 알 먹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왔는지, 또 우리 같이 이제 부모로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원합니다. 오늘 전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은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12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는 6월절 절기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 일을 이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 중에 예수님의 첫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공식적인 메시지는, 사역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처음 말씀은 그게 아니고 4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집안에서 이 말씀에도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유일하게 여기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읽어보십시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마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유월절 절기 12살 때 아마도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성인식 예행 연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일행들이 같이 왔는데 보니까 일행들 중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까지 간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 사흘이 지난 날에 봐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성전에 앉아서 당시에 유명한 당대의 학석들과 석학들과 토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때가 6월절이면 큰 명절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는 유명한 랍비들도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로 힐렐, 샴마이, 가마리엘, 요나단, 시몬 이런 거대한 랍비들이 율법 학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끼어서 토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질문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질문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하는 거 보고 토론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기절초풍할 것이죠. 12살 때문에 12살 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나이도 모르죠. 그렇죠? 아주 보니까 아주 어린데 저렇게 질문할 수 있어? 저렇게 잘 많이 알고 있어? 놀랐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흘 동안 찾아서 왔는데 예수님 찾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반가워서 마리아가 어머니가 그랬죠. 야,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아니, 아버지 요셉은 우리가 같이 있다가 지금 사흘째 찾아와서 왔는데 내 아버지 집이 뭐야? 집은 나사렛인데. 정신이 나간 거? 하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같이 있지 않은데 무슨 내가 아버지 집에 있냐,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그리고 1장하고 2장 말씀 보시면 1장에도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기의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그의 앞으로 역할도 알려주십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다 감당이 안 됐지만 그것을 다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마리아는 왜 어머니는 그것을 그때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 12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름이 예수라고 지은 것도 앞으로 너를 위해서 가슴이 아프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도 들었다는 것이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급하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또 2절 말씀 보시면 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자신이 누군가는 분명하게 알고 지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내가 이 세상을 이 죄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가는 마음이 어디입니까? 성전인 거죠.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그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잘 공경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이 땅에서 몸으로 보여주셨는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로서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30살 때부터 30살. 지금이 12살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아버지의 유업, 그러니까 목사라는 일을 배웠고 도와서 가정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어머니 마리아 이름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때 이후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말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요셉은 빨리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으로서 아버지 유업을 벌여서 목수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렸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특히 장남이라면 하는 건 마땅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원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요셉이든 마리아든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근데 그들을 잘 섬겼다는 것, 그들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부모님과 자녀가 살아가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싸우지 마라. 학교 다닐 때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선생님한테 뭐 어떻게 하지 마라. 숙제 잘해가라. 미성년자 때는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요즘 얘기 같으면 인터넷 통해서 너무 게임에 빠지지 마라. 이런 거 다 하셨다는 거죠. 뭐가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잘 되라고 우리 그들이 성장하는데 그것들이 방해가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그들이 잘못되라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록 피조물이고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육신의 노동 그럼 그 당시에 목수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하층 계급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잘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에 대해,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존칭을 썼다는 겁니다. 19장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흔히 말하는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가상 7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상 7언 가운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 합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구네이라는 겁니다. 구네이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메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메테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자여, 우리말로는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에 보시면 그냥 어머니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단어, 구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구네이라는 단어는요, 보면 여자에 대해서 존칭, 높이는 말인과 동시에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잘 쓰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클레오파트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황제였던 안토니오가 클레오파트를 첫 번째 만나서 한 말이 그거라고 합니다. 구네이, 여자애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고귀하고 높은 신분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느낌처럼 여자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가 깔보는 건가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요. 자녀들이 어머니들을 부를 때는요 반드시 반말 측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존칭, 존경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욕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평소에 하는 대로 그냥 누구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불러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존경을 담아서 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설사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자기가 손해봤다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애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보시면 적지 않게.
무시하는 말투.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은 너희가 부모의 저주하면 돌로 쳐죽이라는 말씀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땅히 부모에게 존경하는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말합니다. 여자에 다 뭐라 합니까?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말해봅니까? 앞으로는 마리아가 내 어머니니까 모시고 잘 지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물론 벌하시지만 이제 이 땅에서 마리아와 함께 지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이미 남편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라 생각하고 어머니의 모든 필요를 네가 채워주라, 대신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시면, 마태복음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야고보, 그 다음 유다서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시몬, 4명의 브라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당연히 맡게 되는데 요한에게 맡깁니까? 라는 거죠. 물론 가장 첫 번째는 그들은 이 자리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오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보여서 요한이니까 요한한테 준다고 했지만 또 하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족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른 4명,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 제자인 요한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제자 요한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릴 말도 했다는 거죠. 나라는 지금 로마 지배하에 있는데 예수님 이 나사렛 총동네 아니면 갈릴리 이런 데서만 기적 행하지 말고 좀 큰 데 가서 좀 행해봐. 그리고 좀 나라를 살려봐 라는 투로 비아냥거린 것이죠.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돼서 성경 이름대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벌하신 것을 보고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귀한 책도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없기도 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모든 어머니의 필요를 네가 채워라 라고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60세가 돼서 에베소로 갑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갔죠.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를 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기 부모도 하지만 자성한 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인가? 장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고민했습니다. 자기 동행자들은 이미 다 거의 다 순교하고 없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오래 살아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순교하려고, 나는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때문에 복을 주셔서 장수하게 하셨고, 또한 그가 거의 100세가 가까울 때 반모섬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거기서 유명한 계시록도 받아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부모님 모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죠? 물론 부모님 모시는 것이 반드시 자기 집에 모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은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서부터 아니면 같은 동네 살면서부터 이제는 나이 든다고 좀 불편하다고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 때문에라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점점점 줄어가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지금도 그러지만 지금은 뭐 결혼한 사람도 많이 줄었지만 예전엔 그랬죠. 결혼한 젊은 세대들 시부모 모신다 그러면 아예 결혼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조건 안 돼, 못해요.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유명무실해졌지만 어쨌거나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필요 중에 현금이라고 합니다. 현금. 현금이 89%입니다. 89%.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 약, 건강한 약.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마기라든가 가전제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옷이라든가 의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금 89% 현금. 옛날도 보시면 부모님들 그 돈 자식 주는 받았다가 손자 손녀에게 도로 주시죠, 그죠? 그게 부모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미 다 부모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억하면 그랬습니다. 참 편애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이었습니다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여기 있으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생일 때는 그래도 생일 선물을 사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게 다 내 돈이지? 그래도 고맙다.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펑펑 쓰지 마시고 부모님께도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용돈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필요도 채워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모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 그런 본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내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받은 건 너무 많은데 주려고 보니까 이미 안 계신 거죠. 후회가 많습니다. 그죠? 돌아올 수도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런 안부를 물으시고 또 관계가 새롭게 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고 또 약속된 귀한 복들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